오늘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교회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 이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항상 영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정말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더럽힌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 계시가 매 시대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건물 무너진 거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곧 내가 먹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금 그리스인 교육기초 425, 42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좋아서 올려놨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거하심을 위해 주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적합하게 만드신, 신비하게 만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서 살죠? 구원받으면? 하늘 말고 뭐가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 우리 집이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성품을,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논할 때 정루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구원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정lu의 계단에 구원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양심과 이성,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예언의 시에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월주의에 빠지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뭐가 영적으로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읽는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읽어요. 근데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이 곧 내 마음의 거울이므로 이 말씀과 내 속 사정과 일치가 되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으로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을 씻으려면 피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피 찾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어디에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영적인 면이 많거든요. 요한복음에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라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서 피를 쏟은 게 바로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나고 재밌어 알면 쭉 따라가는 재미로 그 재미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양심, 이성은 뭐예요? 이성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 마음의 정적인 상태를 이성이라고 해요. 직관적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그분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 이성이에요. 이성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앞니마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인친다고요? 이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에 이 능력이 앞니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니마에 인친다는 말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과 동기가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안 맞죠? 그럼 빨리 돌아서 해야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려면 나도 거룩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혼과 영과 나의 마음, 모든 게 육체 다 거룩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내 양심을 씻어요? 못 씻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령을 위한 전인 이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신성한 의무이다. 이 교회증언 4권 33페이지 나옵니다. 우리 작년도에 안교회에 배웠죠. 영혼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혼이에요. 죽어있는 건 끼우지 말고 내 마음, 나의 생각, 살아있는 이 자체가 영혼이라고. 나 자체가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순결하게 하는 그런 마음 하는 게 달라고 살아야 되겠죠. 영혼의 저는 단정치 못하고 불결한 어떤 습관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하늘 궁정에서 주께서 인정할 사람들은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야 한다. 성경 주석 7권 969페이지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시편 24장. 이 말씀 참 좋아요. 3절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된 획지 아니하는 자보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그러한
말이에요. 성경은 실수함이 없는 안내자이다. 그것은 말씀과 사상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결을 요구한다. 성경이 고결하고 흠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요. 죄 때문에 당신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봉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항상 내가 교회에 올 때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함, 정말 이 매달리는 마음, 정말 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헌신하자. 헌신은 성경 잘 읽어보세요. 헌신은 어디 가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줘, 물론 그것도 일종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헌신이라고 정로에게 다녀요. 헌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다녀야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넌 얘기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양심이 정말 정결하기 때문에 변덕과 자고와 높고자 하는 마음도 교만과 정욕과 우리의 거룩한 모본자와 같지 않은 모든 다른 품성의 특성은 정복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는 나의 그런 이 쓴뿌리들, 잘못된 성질머리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온유와 겸손과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순결한 마음의 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하니까 항상 이 사람은 즐거워요. 재밌고 삶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 사는 자들. 하늘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늘에 가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문제가 있냐? 내가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교회 나오고 지금 생활하는 것을 나에다 중심을 잡고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놈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은 정확히 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 헌신. 정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남을 구원받기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탓만 가지고 사니까, 남을 위해서 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에 이게 참
하나의 과정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다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뜨겁죠. 나만 생각하는 게 처음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안 보여. 나만 좋아. 너무 안 보인다고. 근데 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또한 자기가 높고자 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위선자들이 많죠. 신앙하다 보면 위선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정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고 위기가 닥쳐올 때 그런 사람은 다 도태돼 버려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요동치며 다 흘러내려가 버리죠. 자아를 정복하고 악한 성미를 이겨야 하는 필요성을 결코 느껴보지 못한 자들이 많다. 평생 교회 다녀도 나를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평생 동안 그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증오심과 분노가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제를 하지 못함으로 하늘을 잃게 될 것이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에 여기 이제 재림교회잖아요. 집에 갔잖아요. 집에 자주 가면 화가 왔네. 사는 게 습관적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저 참는 건지 끙끙 참면서 안 내는 건지 정말 마음이 변화가 돼서 그냥 하는 건지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 받으려고 끙끙끙 참으면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위선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현상을 할 때 그런 버럭버럭 화냄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있잖아. 유신이 있으니까 끙끙끙 참으면서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 신앙 개파이라는 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신앙이. 주님의 능력으로 싹 쓰러져 없어져야 된다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신다고. 그대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의담이 클 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저 아이를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소리가 크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깨끗하니까 아기 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고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 본보기로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약간의 언쟁이 커진다 그러면 눈이 또 그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그래요. 그걸 내가 느낄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감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살아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애들도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교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을 때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가를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신을 훈련하며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결한 정신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에서 비롯된다. 악한 생각은 영혼을 파괴하지만 반면에 생각을 올바르게 지배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화목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킨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도록 하라. 복음교역자 126, 127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는 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정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하면 위선이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결케 된 자들은 내가 겉과 속이 동일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거듭난 자요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만들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만 간절히 원하고 절대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들은 주변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해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파괴력이죠. 내가 일단 변해야 되죠. 리비안 헤럴드 1889년 4월 9일자 우리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결점투성이의 품성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연약성에 대해 그리 자주 호소하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또 저질렀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어요 지금. 그리 자주 호소하는가? 왜 가정 가운데 불행이 존재하는가? 왜 서로에게 찌르며 쓴 말들을 내뱉고 불친절을 나타내는가? 마음의 선의 보화를 가지고 내부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그분을 내가 담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정신적인 태도가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뜻이 내가 저 예수님을 담고자 내가 온 힘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 나 예수님 당신 담고 싶으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나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 그 태도가 경건이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를 보시라. 우리 찬미가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찬미가잖아요. 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가 있다면 치워야 돼요. 왜 못 들어와? 하나님 쓰레기가 있다면 죄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넉넉히 들어오시도록 하라. 이거는요, 복음의 신비는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신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먼저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매달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설교의 말씀들을 안 해요. 다 된 줄 알고. 아니에요. 저는 성경과 예수님을 그렇게 읽어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너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케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뒤잠자면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너희가 정말 하늘에 없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란 말이에요. 전심을, 에레미야서 29장에 어떻게 만나요? 전심을 다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그냥 뭐 뺑숭뺑숭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못 간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칙인데 오늘 수많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부터 개신교 일일교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벨론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다 가르쳐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수준이 적나라하게 낮아져가지고 비참해 교회. 영적으로 가장 암흑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강력하게 정말 소용돌이치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간절하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 그분한테 매달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쓰레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렇게 의지하지. 기무다미는 엄마 완전히 껌딱지거든요. 얘는 어릴 때부터 왜 따라다녀? 얘가 붙으면 살으니까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이 방책이 변화가 돼야 돼. 삶이. 먹고 사는 것은 다 알아. 하나님. 우리 다 안다니까요? 너 어떻게 살고 다 아는. 근데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한다고요. 내가 일단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일단은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와 같이 살도록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끌어당겨요. 근데 뭐 나 아무것도 괜찮아. 답 없어요. 평생 가도 답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겸손이 뭔가를 알아요. 겸비가 뭔가를 알아요. 만나봐야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답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말씀의 이 지혜와 지식과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깨닫고 이해시키고 충만해 살수록 그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살면 쉬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부흥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강력한 믿음의 상태로 그 사람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용숨치면서 살아나가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맨날 요요깨면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이거는 아무런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에 내일 우리도 정말 내일도 저기 합니다. 내일 퀴즈어로 간대요. 우리 교회 애들이 2명 하나 봐요. 내일 거기 또 퀴즈 응원으로 가야죠. 네, 내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항상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 같이 살아요. 밥이고 뭐 돈이고 필요 없어. 솔직히 그냥 예수님 저하고 살면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 저하고 같이 살게요. 네, 주님 도와주세요. 조용히 내 신음하는 소리도 들은 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제 소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면서 나와 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한시도 빠짐없이 나와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나는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에 대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펴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저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임재하심으로 저희와 같이 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오셔서 저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거룩함으로, 정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연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다 가져가시고 저희 오직 예수님의 깨끗한 순결함과 고결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